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네 걸고 가는 길인데 이 대신 주 저 양심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알지 못하나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또 하나여 내로 고집하던 이제이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주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6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윤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보고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비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 시기에 베델 사람 우엘이 묘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굴을 쌓을 때에 마다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대아들 수도를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최용칠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기도 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과 재정의 축복과 건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능력을 힘입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막히고 닫힌 모든 문들이 활짝 열려지고 주의 자녀로 주시는 축복 누리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허탄한 것에 빠지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은혜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생명나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살 때처럼 험하고 거친 땅에 사는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생명나무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눈동자처럼 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명나무 교회를 세워주시고 베트남 복음 사역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주님, 몸된 제단을 축복하시사 주님을 찬양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기도의 호흡이 살아 숨쉬는 교회,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로 삼아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맡겨주신 사명과 달란트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들과 필요한 일꾼을 보내주셔서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합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도록 필요한 재정과 물질과 일꾼을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극심한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로 양분화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위정자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지도자와 정치인으로 변화되게 하시사 개인의 사리 사욕을 버리고 복과 질서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무엇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 새롭게 거듭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이념을 초월하여 남북한이 하나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성민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능력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은혜가 충만하여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생명 양식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생명나무 교회에 속한 각 기관들과 예배를 돕는 성김이와 봉사자들과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지금 드려지는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막이 틈 못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가대 감사 말씀드리고 또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신 또 찬양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열왕기상 16장에서 29장 그리고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무엇이 나를 위한 길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기독교를 대상으로 하는 결혼 정보 해설 운영하는 분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영상에서 저는 좀 특별한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신앙 생활하는 청년 중에 신앙심이 깊은 남자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무능하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이 좋을수록 무능하다라고 평가된다고 하니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제가 학생 때, 제가 청년 때에도 교회 안에서는 쓸만한 남자가 없어라고 하는 것이 흔히들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신앙심 이꼴 무능함이라고 하는 공식은 원래 불신자들이 신앙인들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공식이었습니다. 불신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구는 예수를 믿으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의 행위를 마치 무능한 사람들이 도피하는 도피처럼 또한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믿음을 추구하는 그 안에서 믿음을 비하하는 이런 모순적인 태도가 횡배해 있다는 것은 씁쓸한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비하하는 이런 태도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하나님을 무능한 존재로 여기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눌 이 아합왕과 베델 사람 히엘의 이야기는 믿음을 무능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표로 방치되었던 여리고성을 재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의 재건 공사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재건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성의 기초를 쌓을 때 히엘의 맏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성의 재건을 마쳤을 때는 그의 막내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히엘의 여러 아들들이 여리고성의 재건 과정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축제의 자리가 되어야 할 이 여리고성의 재건 현장은 도리어 슬픔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폐허를 되살리는 일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바벨론 굴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했을 때 유다 백성들이 느꼈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배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의 재건은 이와는 정반대로 크나큰 슬픔을 가져왔습니다. 무엇이 이러한 비극을 불러온 것일까요?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의 터를 닦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게 된 비극이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말입니다. 여호와서서 6장 26절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파괴한 후에 앞으로 이 성을 재건한 자에게 자식이 죽임을 당하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셨더라라고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저주가 선포된 이후 오랫동안 여리고성은 폐허로 방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받는 심판의 상징으로 남겨졌던 것입니다. 왜 여리고성은 심판의 상징이 되었으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리고 지역이 갖고 있는 지리적인 이점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관문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너뜨려야만 하는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리고성의 지리적인 위치는 오래전부터 여리고 지역에 사람들이 정착하게 만들었고 성읍을 건설하고 모여 살도록 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고 고고학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남유다에 속한 땅이었지만 바하사 왕의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견제하고 그 나라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재건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리고의 지리적인 위치가 하나님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다시 쌓게 만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재건은 그 시대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그 시대는 1차적으로는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기라고 하는 역사적인 시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리고성이 재건되던 당시 사회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인 시대 정신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시대라고 하는 말에서 여리고성이 재건되던 시대 정신이 무엇이든지 읽어낼 수 있습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재건할 때 시대 정신은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재건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여호수아에게 정복되어 파괴된 이후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은 무려 500년간 폐허의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의 폐허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가나안 땅의 우상을 진멸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방 시대에 기어코 여리고성이 재건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깡그리 지워버리고 순전히 인간적인 의도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시도가 바로 이 여리고성 재건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합의 시대는 우상 숭배의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하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재건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불신의 결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 시대라고 하는 이 여리고성의 재건 시기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하는 당시 사회상을 지적하고 있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여리고성의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마다들이 죽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가나안 지역에서 성의 기초를 쌓을 때 공사 책임자가 마다들을 죽여 성의 기초 아래에 묻는 풍습이 있었는데 공사 책임자인 히엘이 그러한 풍습을 따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받는 저주나 심판 따위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찬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깎아내린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더 큰 문제에 맞닥뜨리고 맙니다. 성을 쌓을 때 마다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풍습은 성공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식의 목숨도 아끼지 않은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장을 따른다고 한다면 여리고성이 재건되던 때의 시대 정신은 성공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종합하자면
여리고성이 재건되던 그때의 시대 정신은 불신과 이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과 이기심이라고 하는 시대 정신은 어디에 기초한 것일까요? 여리고성의 재건은 아합 왕 때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상 16장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아합의 아버지는 오므리입니다. 이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발렌이 일으킨 시므리를 죽이고 또 다른 군대 장관인 기낫의 아들 디브니와 싸워 이긴 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7절 말씀은 그가 부린 권세라고 하는 말로 이 오므리가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다른 나라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 대외적으로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이 아니라 오므리의 집안이라고 하는 오므리 왕조로 불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므리 왕은 아랍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남유다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시돈의 왕 엣발과도 동맹을 맺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아합과 엣발의 딸 이세벨을 결혼시켰습니다. 오므리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의 편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이끈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그도 우상숭배의 열심이었습니다. 오므리 왕이 동맹을 맺은 시돈 땅은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의 본고장이었습니다. 시돈과 엣발은 그의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우상의 열렬한 숭배자였습니다. 그의 딸 이세벨 또한 열렬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전파하는 전도자였습니다. 계시록 2장 말씀에 보면 거짓 선자 이세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이세벨과 동병이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주석가는 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이 거짓 여선자의 이름이 이세벨로 불리고 있는 것은 구약시대의 이세벨보다 더 악한 사람이 없었기에 앞으로 나타날 거짓 선자의 이름이 이세벨로 불리게 된 것이다 라고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고 얼마나 불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는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아합 왕도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예비했습니다. 또 열왕기상 16장 32절을 보면 아버지 오므리가 수도 사마리에서 온 바알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서 커다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6장 33절을 보면 바알을 위해서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아합이 추구하는 말은 이로써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합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열왕기상 16장 33절 말씀은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니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통치인 아합 왕에 대한 성경의 이러한 평가는 그가 통치하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매우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라보는 분이었습니다. 성경은 아합 왕의 능력과 업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게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아합의 불신과 부패한 마음을 반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던 여로보암 왕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우상 숭배자와 손잡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시돈 왕 엣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시돈과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재건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무엇이 아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몰두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상 숭배자 이세벨과의 결혼입니다. 이세벨은 열렬한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였습니다. 열왕기 상 18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선자를 핍박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아합이 아니라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땅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자는 엘리야 선자가 탄식했던 것처럼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바알 선자 450명과 아세라 선자 400명만이 득실거리게 되었습니다. 또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 450명을 처단한 엘리야 선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사람도 이세벨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말씀에 보면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나봇에게 누병을 씌워 죽게 만든 사람도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얼마나 악하고 불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이며 그의 남편 아합에게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충분히 짐작하게 하는 그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또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에 빠뜨린 여로보암의 영향은 베델 사람 히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여리고성의 재건 책임자 히엘은 베델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베델은 단과 더불어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이곳에 송아지와 염소 우상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우상의 본거지에서 살던 히엘은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에 물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악한 사람과 함께하면 악한 사람에게 물들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라는 시조는 악한 사람과 함께하면 악에 물들게 된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우상 숭배자였던 이스벨과 함께한 아합이 그러했고 우상의 본거지에서 살았던 히엘이 그러했습니다. 반대로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고사 성어는 사람이 환경에 얼마나 크게 영향받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데리고 공동묘지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어느 날 보니 아들이 친구들과 상녀를 내고 장사 지내는 놀이하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이사할 것을 결심합니다. 이번에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이제는 아들이 친구들과 장사하는 놀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는 다시 이사 가기로 결심하고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갑니다.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아들이 이제는 책 읽는 것을 따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를 서당에 보내 공부를 시켰고 맹자는 훌륭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주어진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고 사는지를 잘 알게 해주는 고사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이 두 나라는 끊임없이 질투하며 경쟁하는 관계였습니다. 때로는 칼과 창을 들고 서로의 목숨을 빼앗는 전쟁으로 또 때로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의 손을 잡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방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유다와 사이가 좋아졌다 할지라도 옛날 끊임없이 싸웠던 이 남유다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여리고에 성을 쌓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리고는 교통의 요지로 군사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생각할 때 아합은 여리고에 내린 저주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여리고성을 재건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아방의 명령을 따라 여리고성을 건축하는데 앞장섰던 것도 그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식을 죽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히엘은 출세를 위해 아합 왕의 명령을 따라 여리고성을 건축했습니다. 사람이 성공을 추구하는 것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가정을 이뤘으면 아내와 그리고 자식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히알은 막내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에서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자식이 여러 명이니까 그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 자신을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켰던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합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했다라고 자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엘을 보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의 행동이 도리어 그의 삶에서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생대 같은 자식이 다 죽고 말았는데 누구와 함께 성공을 축하하고 누구와 함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베델 사람 히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성에 재건에 나섰던 것은 자기 자신과 자식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히엘은 자신과 자식을 위해 일했지만 자식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자신도 큰 불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13장 13절의 전반부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느니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 거역한 히엘이 경험했던 아픔과 실패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상과 손잡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왕의 권세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합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동맹을 맺은 시돈 왕은 두루와 시돈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이 지역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는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 많은 도움을 주는 땅이었습니다. 성전과 왕궁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과 기술자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도리어 이스라엘이 부패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아합은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큰 도움을 주었던 두루와 시돈이 아합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부패에 큰 영향을 끼치고 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시돈 땅의 변화된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의지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어제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오늘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했던 것은 아합의 시대는 믿음을 도외시하는 불신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합과 그 백성들을 결국에는 방종의 길로 인도하고 만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로 도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사무엘하 22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있을 곳은 유다 땅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활동할 지역과 그리고 그가 뼈를 묻어야 될 그 땅은 바로 유다 땅인 것이 확실합니다. 다윗이 그의 부모의 안전을 위해서 모압 왕을 만나 모압 요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하여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울 왕이 기다리고 있는 그 땅으로 하나님은 가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당면한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던 것은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면 사울 왕이 더 이상 추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생각대로 사울 왕은 추격을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정말 현명한 판단이었고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이 그에게 더 큰 위기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다윗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왕에게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징표를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유다 광야 남부 지역에 사는 미디안 등의 민족을 공격하는 것으로 위기를 모면해야만 했습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언제나 다윗이 유다 광야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들을 때마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가 되어서 영원히 자신의 족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사울과 블레셋의 마지막 전투에 참전할 것을 명령받았을 때 다윗은 인생에서 최대 위기를 맞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에 참전하면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길은 물을 건너가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의 추격을 벗어나기 위해 했던 행동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원수했던 다윗의 전력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불신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쟁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고 말했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라고 하며 다윗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다윗을 불신하며 그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강력하게 막고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방백들에게 불신을 받았지만 이러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당면했던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의 때 시대 정신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으로 오직 인간의 힘과 지혜로 잘 살 수 있다고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능한 것으로 낙이 찍던 시대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재건했던 것입니다. 또한 아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이라고 하는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재건된 여리고성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주었을까요? 열왕기하 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리고성의 재건의 가치는 빛깔 좋은 게살구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여리고성을 방문한 엘리사 선자를 보고 여리고성의 주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큰 유익을 줄 것 같은 땅이었지만 실제로 그 땅에서 살 때 아무런 유익이 없는 빈 껍데기인 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여리고성을 재건했던 결과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는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사는 것에 비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신앙생활은 무능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과 베델 사람 히엘이 보여준 삶의 열매는 진정 나를 위한 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고기는 인간의 죄를 총동하는 이들의 삶은 공허한 열매만을 맺었습니다. 이 성은 위치는 좋으니라고 하는 여리고성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의 능력과 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은 경고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해방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과 히엘과 동일한 실수를 저질렀던 다윗이었지만 그의 삶의 결과가 이들과 달랐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두려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편으로 들려지는 시편 119편 12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가 두려움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이었기에 그는 아합과 히엘과 다른 삶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무능함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이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은 믿음만이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우리를 권하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의 믿음은 무능함의 극치였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무능한 죽음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잡았던 아합과 히엘의 몰락을 본삼아 무엇이 나를 위한 길인지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금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실패하는 길이 아니라 지금은 실패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성공하는 길을 찾아 나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인생이라고 하는 어둠 속에서 참된 길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어서 나를 위한 참된 길을 찾아내는 하루의 생명과 함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합 왕의 시대에 아합과 베델 사람 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을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으켰던 요리송의 제거는 빈 껍데기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리적 위치는 좋으나 토지 소산을 그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그들은 오늘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뿌리 내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땅이 새롭게 고쳐졌을 때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비록 아합과 또 히엘처럼 넘어졌지만 그러나 그들과 다른 삶의 결과를 맺은 것은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했던 삶을 살았던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시 잠깐의 낙을 누리는 길을 택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늘은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승리를 거두는 길, 온전한 삶의 열매를 거두는 길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선물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쁘고 주 앞에 와 위로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복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늘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심령 되게 해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나올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며 또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11조의 예물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감사하는 각종 감사의 예물과 오늘도 말씀으로 세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주일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능력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그리고 사업장 위에 온전히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30배, 60배, 100배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냉혹한 시기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온전히 보듬어 안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나는 은혜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또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화목한 가정 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제 일하는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회사에서 더욱더 필요한 인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회사를 발전시키는 능력 있는 인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며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믿음과 능력으로 인정받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경영하는 기업과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경영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상치 못한 또 우리 힘에 버거운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보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또한 내일 더욱더 큰 성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업과 사업장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고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더 큰 발전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바랍고 원하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하루의 생명함께를 든든히 세우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강하게 해주시고 부족하나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사 풍족하여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어난 영혼들을 권하기 위하여 더욱더 애쓰게 하여 주시고 또 선교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후원하는 우리들의 작은 이 노력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배가 되고 또 배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점심 식사 나누시면서 성도의 문제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공부방 개강이 12월 1일 12월 첫째 주 오후 2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설혜인, 이동원, 한소희, 황민서 끝까지 좋은 결과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부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기를 원하며 오늘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망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생명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역사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역사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